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서부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을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한 시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꼭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의 뜻대로 세상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보시기 기쁜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귀한 한 시간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함께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함께 나누고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요, 우리 멜로디는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가사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와 함께하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아멘.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아멘.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 조금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 때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욱더 굳은 믿음과 더욱더 귀한 은혜들로 주님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조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환경으로 몰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친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전사님입니다.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 공동체였던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갖고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만큼 우리 고등부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은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전사님도 제사장이고요.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고등부 가족들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고, 그 지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커튼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오로지 대제사장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잘랐다면 아래에서 위로 자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일은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러한 구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에 와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처럼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앙, 교회에서 집행하는 예배만이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킨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사님도 교회에 왔을 때 장소나 공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교육 용어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오늘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 주도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거쳐갔던 수많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가 바로 교회이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쉽고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환경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유사하다고 했었죠. 교회가 쉽사리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각각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더 분투하고,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 속에서 드려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핑계에 가깝다는 말이죠. 잠시 전사님이 역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500여 년 전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라는 것은 교회는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개신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고대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였고 인쇄술이 없던 그때는 책 한 권을 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쯤에 세계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책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쉽게 보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책을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도 쉽게 보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사람들 스스로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혼란에 빠졌던 카톨릭에서 종교혁명을 일으키면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을 외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 고등부 식구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북교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또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하나를 같이 그러나 각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전도사님 어렵지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어요.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도전했다는 말을 전도사님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많은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워나가십시오.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의 설교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역할도 오늘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자기 주도 신앙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는 이 시기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고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드린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